좋고 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방 이걸 이제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 절씩 16장부터 22장 16절까지 한 절 한 절이 이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교해서 구분했다 그러면,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왜 중요한지, 지혜를 왜 구해야 되는지 이걸 배웠고, 비교를 해줬고, 그 다음에 지혜를 이제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들어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이거는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하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잊지 마라.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다 안 됐다고 슬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거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잘못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이랬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허락하지 않고 다른 결과를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섭리를 잊지 마라.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오면은 그냥 아멘 감사함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왜 이랬지? 왜 이랬을까?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쪽이 길이 아니라서 막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락지 않았나 보다. 그럼 마음이 엄청 편해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니다. 마음은 경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요. 자기 스스로 볼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 내 마음 영혼의 그 뿌리, 근원을 하나님은 살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원, 의도. 내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고 어떤 의도로 행동해서 나는 합리화시켜서 나는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해놓고 그걸 남을 위한 거라고 막 포장하고 합리화를 시켜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사를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것이 이제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말은 얘라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집어 던져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한테 네가 뭐 하려 그래? 하나님 맡겨. 이러면 이제 맡겨나는 거예요. 그래 하고 들어누워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운명론, 숙명론, 미신적 사고라 그러죠.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운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나의 행동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도를 따라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계획 세우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때는요, 내가 너한테 다 맡길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집에 누워 있을 테니까 너 혼자 여행 갔다 와,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계획 세운 대로 내가 다 따라갈게.
내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런 거잖아요. 예? 어디 갈 때 제일 편한 게 남이 계획 짜준 데 따라다니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뭐 고생하지 않아도 그 계획이 잘 따라가서 여행의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란 말은, 하나님, 저는 실수가 많거든요. 저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고 섭리한 대로 알아서 이끌어 가세요. 그럼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에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쓰기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다 막 몇 번 끄적거리면 막 뭐가 막 나타나잖아요. 움직이는 막 사람 움직이는 그림이 나와요. 뭐 몇 번 끄적끄적하면 말이 막 달려가잖아요. 몇 번 끄적끄적하면 갈매기가 막 날아가고, 막 몇 번 끄적끄적하면 파도가 치고, 야, 저는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누구는 그냥 뭐 한 번 들으면은 막 피아노 푹 치잖아요. 막 자기 생각으로 영감을 떠올려서 막 음악을 만들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필요에 맞도록 만드셨는데, 신기한 건요, 그런 것을 특별하게 만들고 막 창조적으로 꾸미고 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어떤 일을 리더십을 가지고 확 해서 확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십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아주 신중한 재능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끈덕지게 앉아서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뭐 바늘 실밥 실 하나 깨는 거, 막 하루 종일 코드 만들기 위해서 막 글씨 하나, 깨알 같은 글씨 하나, 점 하나까지 챙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하라고 그러면은 하루만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60, 70%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남이 해놓은 거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것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하셨는데, 심지어는 악인까지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거는 악인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쓰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를 통해서 증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악한 자를 들어서 징계를 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를 들어서 몽댕이로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돌아간다. 이걸 잊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마음이 교만하다, 그 말은 마음이 곧 내 마음 속에 내 생각으로 꽉 찼어요. 교만이란 말은 꽉 찬 상태예요. 꽉 차서 다른 것이 1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들어올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남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남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세요. 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해줄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을 아무리 위기에 처했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 말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 말이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한데 표준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틀림없이 벌을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피차 하나님 미워하시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애써도 결국은 벌 받게 된다. 교만은 결국은
망한다 이런 말이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자비가 있는 사람, 또 사랑과 신실함, 사랑과 자비와 신실함. 그러니까 인자는 이제 자비잖아요. 헬세드란 말이에요. 사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 이건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신실함이 있어야 죄악을 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비와 신실함이 있을 때 죄가 사함 받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죄를 사함 받고 악에서 떠나게 되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자비로운 마음과 진리가 곧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악은 내가 떠나려고 발버둥 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악에서 떠나고 악에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신실해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일하신 결과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는 거죠.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행위가, 이 사람의 행위잖아요. 행위라는 건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의도와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됨이 없어진다.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없어진다.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 베푸시는 거 다 받아서 풍요롭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소득이 좀 적더라도, 내가 적은 것 같더라도 막 불의해서 막 많이 갖고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열심을 못 내요. 왜 그런가 보면은 막 뭘 얻으려고 막 뭘 얻어서 채워서 뭘 이루려고 막 그게 매여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뭘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얻는다고 얻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 잃고 사람 잃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복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이건 불의한 일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소득을 쫓아서 많은 것을 얻는 것, 그거 별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좀 내게 적더라도 공의를 겸한 삶이 중요하다. 공의롭게 사는 삶이, 공의를 추구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나는 그런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절, 2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해야 돼요. 나를 마음을 경영한다. 여기는 길을 계획한다.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요. 그러니까 계획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네가 아무리 계획 세워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네가 쓸모없는 계획 세우지 마. 계획 세우지 마. 가지고 이게 영지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 또 신비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계획 짜는 것을 싫어해요. 야, 나 은혜면 되는 거지, 막 그런 걸 왜 해? 막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계획은 세워야 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우리는요, 계획 세우는 거를 잘 안 배웠어요. 겨우 배운 게 뭐냐면 일기 쓸 때 하루 일과표 쓰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양치질하는 시간, 뭐 세수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학교 등교하는 시간, 학교 공부하는 시간, 뭐 하교하는 시간, 뭐 공부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써놔봤잖아요. 근데 그것밖에 안 배웠어요.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안 시켰어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면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인생을 설계하고 경영하고 그래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훈련을 시켰을 텐데 우리나라는 뭐 불교 국가, 유교 국가, 뭐 샤머니즘 국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나라였죠. 불교도 유교도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었지 그걸 제대로 백성들 앞에 가르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유교도 뭐 양반들, 불교도 자기들 호족들만을 위한 종교였죠. 유교도 뭐 그 양반들을 위한 종교였지. 뭐 상민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양반이 몇 퍼센트냐? 3%, 막 많이 잡아야 5%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구한 말 들어서 이제 조선 말기 들어서 양반이 이제 점점 늘어서 한 15%까지 늘어났다 그래요. 근데 조선 초중기까지는 양반들이 3%밖에 안 됐어요. 거의 뭐 10명 중에 3사람을 위한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 세우고 인생을 설계하고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격체로서의 어떤 삶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획도 안 세워요. 그래서 무계획이 상계획입니다. 계획 없이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계획을 해라.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그 말은 1절, 2절 말씀대로 내가 마음으로 경영을 하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경영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셔서 그 경영이 온전히 더 유익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이 당시에는 이제 신정국가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가 나라의 통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이제 왕이 모든 권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정상적인 왕, 타락한 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과 다윗 같은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책을 옆에다 복사해서 옆에다 놔두고 항상 읽어서 교만하지 않은 왕. 신명기 17장 말씀대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의 왕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여자 조심하고 쾌락 조심하고 그 다음에 돈과 권력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에서 이 3대 요소에 다 무너지죠. 근데 이 3대 요소에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정체성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 이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때문에 혼났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 남은 일생 동안 매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은 성경책을 복사해서 옆에 놓고 늘 읽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할 때 솔로몬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재판할 때 그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4장에 나오잖아요. 이 두 여인이 자기 자식이 누구 자식이냐라는 걸 판결할 때 하나는 자다가 깔고 자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자기 새끼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둘로 쪼개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기 진짜 엄마가 쪼개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솔로몬이 이 여자가 그 아이의 엄마다라는 판결을 내렸던 기가 막힌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얘기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은 거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는 하나님 지으셨어요. 공평이라는 건. 저울은요 정확하거든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력도 정확하게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이. 어디 가면 중력이 세고 어디 가면 약하면요 어디 가서는 날아가고 어디 가서는 막 무거워서 막 주저앉고 이러잖아요. 근데 일정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과학이죠. 이거 과학. 그죠? 이 과학의 섭리도 과학과 화학, 뭐 물리 이런 것 전부 다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섭리입니다. 그걸 발견해서 우리가 과학을 만들어서 이런 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디 인간이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발견해서 꺼내서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지은 거니까 속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니까 이거 갖고 속이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다. 그러니까 왕들은 악을 미워해야 된다. 왕 지도자는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된다.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이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행할 때 그 자리가 견고해진다. 그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얘기죠.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고 악을 미워하고 바르게 세우는 이런 자세,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특히 이제 고대 시대에 또 근현대까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입술을 왕들이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니까 의로운 입술을 왕이 기뻐하고요.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너희가 왕한테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의로운 입술을 가져야 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세상에서도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해보고 뭐 사업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딱 둘러대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사람 있었는데 막 그 이제 매주 이제 주간 보고를 해요. 또 원래 보고를 해요. 그러면은 그 못하는 사람은 꼭 핑계하고 둘러대고 막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거 지도자, 인도자한테는 그런 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정직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눈에 띄어요. 그럼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정직하고 신실하게 말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뭘 주더라도 그 사람한테 주고 싶고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고 싶죠. 하나님도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분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을 진노하게 해봤자 얻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왕은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를 유발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남을 진노케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남을 진노케 하냐면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그 다음에 마음에 악을 품은 사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막 뭐 시키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국은요 진노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왕의 희색은요 생명을 뜻한다. 왕의 얼굴이 기쁨이 있으면요 백성들이 항상 유익을 얻는 거죠. 근데 왕을 진노하게 하면 얻을 게 없어요. 괜히 아무 죄도 없는데 지나가다가 당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화나면은 지나가는 개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발로 걷어차잖아요. 그러니까 개까지도 나를 귀찮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막 형하고 막 애들 나를 막 괴롭혔어요. 근데 죄가 없는 고양이가 와가지고 밥 먹는데 얼씬얼씬 그러니까 고양이를 발로 팍 쳐가지고 무슨 고양이가 저한테 무슨 죄를 보면서 꾸준히 고양이가 저한테 얻어 터졌어요. 남이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남이
남을 불편하게 하면요, 괜히 지나가다도 죄 없는 사람도 얻어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왕이 기쁨이 있으면요, 그의 은택이 늦은 비 내리는 구름과 같아. 왕이 기분 좋으면요, 뭐든지 기뻐하는 거죠. 옆에 누가 있어도요, 뭘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도자와 또는 지도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지도자를 괴롭히고 진노하게 하면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래요. 그죠? 우리나라가 하여간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지 대통령 못 해먹어요. 오죽하면 자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막 괴롭히는 일보다는 그 에너지를 조금 좋은 데 썼으면 좋겠어요. 서로 대립하지 말고 서로 화합해서 좀 좋은 일을, 그러면요, 은택의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택의 비는 없는 것 같아요.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을 얻고 금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걸 얻었는데 나머지 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면 돈도 얻고 은도 얻고 모든 걸 다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하는데 이제 미션을 잘 따라오면 이제 거기서 지혜를 얻잖아요. 영감을 얻고 능력을 얻어요. 그러면 다 얻습니다. 근데요, 그거 안 하고 다른 일 바쁘다고 그거 팽개쳐 놔놓고 다른 뭐 해봤자 다른 거 하는 거 뭐 있나요? 뻔하죠. 스마트폰 뭐 검색하는 거 하고 뭐 텔레비전 보는 거 하고 뭐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 하고 뭐 공부한답시고 이 책 저 책 뒤지고 하는 거 왜 뭐 할 거 뭐 있어요? 취미생활 한다고 막 더듬고 헤매고 다니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을 읽고 지혜를 구하는데 하루 종일 지혜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봤자 20, 30분, 1시간 요건데요. 우리는 그거 하나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유익한고 이 말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의 대로,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거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서 자기를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통제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가 인내고요. 마지막 은사가 절제예요. 절제라는 말은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통제. 통제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뭘 먹어요. 근데 먹는 것도 요만큼만 먹어야 돼. 라는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얘라 모르겠다고 막 먹어요. 그럼 이게 부하가 걸려서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또 노는 것도 요만큼 놀아야 되는데 이만큼 놀아버리면 나머지 다 시간을 다 망치는 거잖아요. 뭘 보는 것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에너지와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의 대로는요, 자기 절제력 있는 사람, 악을 떠나서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을 보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루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의 1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10분의 1은, 최소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력, 통제력,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앞잡이가 된다는 거죠. 거만은 마음에 넘어지면 앞잡이가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면요, 패망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이 나를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망하는 것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망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 지옥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교만에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교만은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을 수용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이미 결정됐어요. 망하기로. 망하기로 결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잖아요. 거만도 역시 이 교만과 거만은 뭐냐면, 교만은 생각이 꽉 찬 거고요. 거만은 엉뚱한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진 거죠. 그래서 거드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넘어질 일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삶을 살지 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낮아지는 곳에 이게 은혜가 고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거기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삶, 이미 망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미 망하기로 결정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러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해서 정말 말씀을 필요에 의해서 간절함으로 소중해서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느끼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봐야 되니까 막 이거 또 오늘 몇 장 봐야 되나, 이거 안 보면 막 이거 뭐 이렇게 이래갖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이 속에 보화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갈 때는요, 괴로워서 저 또 물 들어가야 되나, 이게 아니잖아요. 물이 어디에 있는가 막 눈에 불을 켜고 물이 있으면요, 그 힘이, 에너지가 이야 물이다 해가지고 막 전심으로 달려가잖아요. 죽겠다가 아니라 살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그 말씀이 약속한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이 뭐냐,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신명기 6장 24절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역시 명철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선한 자는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우면요, 남들한테도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남에게 존경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역시 저 사람은 생각이 달라. 이러면은요, 그 사람이 우대받지, 그 사람이 하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남에게 이렇게 우러름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입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남을 도와줄 수 있다. 학식을 더한다라는 말은, 남의 학식을 더한 말은 남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말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가, 남을 끌어내리고 아프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 욥기 보면 그러잖아요. 욥기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욥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꼭 병원에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면회 왔는데 막 어디가 아파서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인데 그거 수술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더라도 이제 좀 묘하게 위로하는 듯 하는데 그 디스하는 이런 언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그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입이 선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을 유익하게 해주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끌어내리거나 에너지를 빼는 말은 이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철한 자에게는요, 그 명철이 생명의 샘 같아요. 명철한 자에게는요, 명철하다는 말은 이게 밝고 맑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밝고 맑아요. 우리가 숲속에 갔을 때 그 물이 캄캄한 데서 맑으면요, 맑아 보여요? 안 맑아 보이죠? 근데 햇빛이 쨍쨍 쬐는데 그 물이 비쳤는데 막 너무 투명하고 맑아요.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올 봄에 이제 이스라엘 그 에일랏 항구 갔는데 홍해였죠. 홍해 끝자락이잖아요. 야, 물이 저기 멀리 보이는데도 물이 그 유리 같아, 유리. 다 보여. 바다가 막 5m, 6m, 10m 되는데도 막 이렇게 꼭 1m 들여다, 1m, 5m, 한 10cm 들여다보듯이 아주 맑게 투명하게 막 고기들이 다니는데 꼭 총천연색으로 물고기들이 돌아다녀요. 와, 너무 맑잖아요. 예? 그리고 밝잖아요. 맑고 밝아서 투명해서 너무 좋은 상태. 이게 이제 명철이란 말이죠. 우리 마음이. 예? 그런 사람은요, 거기에는 어둠이나 잡티나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명철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명철한 사람은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돼요. 왜? 맑고 밝으니까. 맑고 밝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빛 대심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빛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밝혀서 내 마음이 맑고 밝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생명의 샘이 된다.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 끼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돼요. 미련하다는 얘기, 혼탁하다는 얘기예요. 혼탁해서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 아이고, 저 이렇게 미련해. 이렇게 우리 잘 말하잖아요. 아이고, 저런 미련 밥통. 이 말은, 아니, 좋은 길도 놔두고 굳이 뭐, 진짜 안 좋은 거 선택해도 어째 저렇게 선택할까? 그죠? 우리가 이제 인도건이나 사당, 사거리 저녁에 가면요, 미련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집에 가면은 애들한테 사랑받고 와이프한테 사랑받을 텐데, 저 돈 쓰고 몸 상하고 집에 가서 바가지 끼고 애들한테 미움받고 그 미련하게 사는지 몰라.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 거를.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보다 7배나 지혜롭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25장에서 또 26장에서 배워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요, 미련한 것이 자기에게 고통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명철한 사람은 그 명철이 그 사람에게 생명샘이 돼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그 미련함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겁니다. 징계가 된다는 말은 고통이 뒤따른다는 얘기죠. 심판이 뒤따른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요,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 지혜로운 자 속에 있는 그 마음은 항상 그 입을 잘 사용해요. 입을 잘 사용하는데, 입을 잘 사용하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지혜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지혜되게 하려면 지혜로 훈련을 해야 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이 새로 태어난 몸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것에 많이 길들여지고 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혜가 들어가도 충돌이 되는 거죠. 지혜로 말하려고 하는데도 예전에 훈련된 습관이 무의식에서 나온단 말이죠. 인간은 이 무의식에 길들여지는 존재거든요. 그 깊은 잠재 의식 속에 길들여져 있던 그 무의식. 제가요, 차 끌고 어딜 가요. 아무 생각 없이 막 골똘하게 막 생각하다가 가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집에서 나오면요, 제가 저쪽 수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오고 있어요. 그러다 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그래가지고 다시 떠내려갈 때가 있어요. 골똘하면 늘 다니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거기로 그냥 가는 거죠. 걸어갈 때도 그렇잖아요.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막 가다가 가만히 있어, 내가 어디 가고 있지? 막 이런 때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이 이거 가지고 뭐 김유신 얘기에 나오잖아요. 말이 술 취해가지고 말이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술 먹으러 기생집에 갔더니 그 말이 기생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애꿎은 말을 왜 죽여? 못된 거죠, 그죠? 자기가 그렇게 평소에 길들여 놔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 입술이 훈련돼 가지고 슬기로워요. 그래서 입술을 잘 사용하죠. 또 그 입술은 지식을 더해요. 그 말은 그 입술이 지식을 더한다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에게 유익을 준다, 이런 말이죠. 유익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뭐 같아요? 꿀송이 같아요. 꿀송이.
말을 예쁘게 하면 우리는 말하는 게 예쁘게 훈련이 많이 덜 됐어요. 그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덜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가 필요해요? 계속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불쑥불쑥 그냥 어떤 데 보면 이거 아닌데 말해놓고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만큼 이제 예전에는 그거 해놓고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이건 아닌데라고 알고 있을 정도면은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얼굴 그냥 뻔뻔하게 들고 막 달라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막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 근데요 이거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건 그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랬을 때 내가 많이 수준이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좀 더 훈련하면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요. 마음을 즐겁게 해요. 마음이 달다는 얘기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우니까 뼈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된다. 이 말은 뼈까지도 윤택하게 한다. 이 말은 삶이 이 몸에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뼈가 윤택해진다는 말,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좋은 말 들어서 갑자기 뼈가 골다공증 걸린 사람의 뼈가 튼튼한 뼈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뼈라는 것이 우리 삶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달아서 내가 이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은 내 삶에 힘이 된다. 힘. 뼈는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뼈에 양약이 된다. 그 말은 마음이 즐겁고 그 즐거움이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사망의 길도 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잘 속잖아요. 누구한테 잘 속냐면 사기꾼들한테. 그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요 넉넉히 있다 당하잖아요. 근데요 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당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 거짓말과 이 속이는 말은요 이 사람을 갑자기 확 휘어잡아서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나? 근데 당한단 말이에요. 그 사기꾼한테 당해요. 저도 여러 번 당했거든요. 제가 사업을 할 때 거래처한테 많이 당하고요. 이제 그 서울에 조그마한 사무실 넣고 물건 팔아먹는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어요. 그 당한 거 생각하면 지금 머리가 아주 뒤통수가 아픈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한 번 당하면은 너무 많은 후유증이 뒤따르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거 보면요. 벌써 내가 돈방석 위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미 나는 일확천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닭집 열고 뭐 이렇게 피자집 열고 하는 거예요. 퇴직한 사람들이 통닭집 열면 한 달에 최소한 뭐 600-700원 그냥 법니다. 최소한 못 벌어도 3-400원 버니까 그냥 열어놓으면 그냥 용돈은 법니다. 이랬는데 안 벌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계산해서 막 숫자 막 해서요. 막 설명하는 거 보면요. 이미 나는 돈을 다 벌었어요. 그래서 이미 따뜻하죠. 어떤 일은 그래서 사람이 볼 때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요. 그 사망의 길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고되게 일하는 자는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합니다. 그 말은 배부르면 일 안 한다는 거고요. 배고프면 우리 말에 있잖아요. 궁하면 통한다. 배고파서 쌀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면요. 나가서 뭔가 해야 돼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옛말에 도둑질이라도 한다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도둑질이라도 한다. 근데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 이 말은 어쨌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는데 배부르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말을 뒤집으면 배부르고 편하면 일 안 한다. 게을러진다. 왜냐하면 사람이 배고프면 입이 자꾸 먹을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뛰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에도 나오죠. 종말론 때문에
곧 주님 나라 오는데 뭐 일하냐. 그냥 좀 놀다가 세석에 물들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 오면 가면 되지. 그러니까 바울이 야단을 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일만 만들지 말고 내일 주님 나라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할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심취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 때려치고 막 그 염세주의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요, 수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고, 부지런하고 수고해야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입이 재촉하니까 움직이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불량한 자는요, 악을 꾀한다.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불량한 자는요, 마음이 악한 것을 품은 자를 불량하다 이러잖아요. 마음이 악한 것을 품어서 어떤 악한 꾀를 내가지고 그 악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맹렬한 불같이 일한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 보면 무섭잖아요. 사람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최근에 뭐 어떤 여인이 뭐 자기 남편을, 자기 자식, 의붓 자식을 막 죽이고 뭐 이러면서 얼굴 뻔뻔하게 들고 또 뭐 안인득인가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엄청난 사고를 치고도요, 자기 잘못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그런 거라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조현병이라는 그 병이 그렇게 만든 건데, 그 병이 왜 생겼냐면 이게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무서운 거죠. 맹렬한 불이 나와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뭐 빌라가 다 불타고. 무서운 겁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요, 매사에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추구하시지 전쟁을 추구하시지 않았어요. 기독교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군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셨다. 이래가지고 전쟁한 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교황이. 결국은 그래서 엄청나게 수천만 명이 죽잖아요. 그 이후에 막 그 십자군 전쟁과 그 이후에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슬람과의 갈등, 또 다른 민족과의 갈등, 유대인과의 갈등으로 뭐 심지어는 아우슈비츠 사건, 히틀러 사건까지도 그 연계된 거잖아요, 다. 패역한 자는요, 그래서 다툼을 만들어요. 말쟁이는요, 그 친한 벗을 이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말고 이간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강포한 사람, 폭력을 행하는 사람, 이 말입니다. 강포한 사람은요, 폭력을 일삼는 사람,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요, 폭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남을 안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이런 것을 보면서 주의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 되지 마라. 이런 사람 옆에 있지 마라. 이런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 눈짓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눈짓은 좋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나쁠 때 쓰는 거거든요. 싸게 하자. 야야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야야 이리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속이고 이용하는 거죠. 속이는 눈짓. 이 속이는 눈짓은요, 패역한 일을 꾸민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짓으로 사람을 눈으로 사람을 호리고 눈짓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요, 악을 도모하는 거라는 거예요.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입술을 닫는다는 얘기는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전해줘야 될 말을 전하지 않고, 당연히 유익을 줘야 될 말을 안 하고 딱 입 닫고 있으면 그것도 악한 일을 이루는 거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경험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백발은 경험의 상징이거든요. 노인이라는 말은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지혜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의 지혜가 이제 얼마나 뛰어난지 지혜의 대명사 셋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원수예요. 두 번째는 백발이에요. 세 번째는 선생이에요. 스승. 근데 스승보다 노인보다 원수보다 뛰어난 지혜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119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백발 경험은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요, 영화의 면류관이다. 우리는요, 경험이 없는 사람, 어디 가서 두려운 게요, 경험이 없어서 두려워요. 제가 처음에 해외 여행 다닐 때 그냥 여행사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서 막 가다가 나중에 나 혼자 여행 가려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티켓은 어디서 끊는 건지, 화물은 어떻게 붙이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처음에는요 뭔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머리 복잡해, 그냥 버스 타듯이 티켓 끊어갖고 그냥 타면 되지 이랬는데 그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다가 모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이거 공항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행기 타기까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알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요 시골 할머니한테 그런 거 하라고 그래보세요. 돌아버리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험은요 우리가 많은 유익을 줘요. 어떤 것을 해보고 어떤 것을 가보고 어떤 것을 만져보고 했던 그 경험들이 그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나에게 유익을 줘요. 그래서 영화의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거다. 그래서 이건요 공의로운 길에서 좋은 경험이 있어야, 나쁜 경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익한 경험을 얻으면요 공의로운 길에서 이런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유명한 말씀 있죠. 노하기를 뭐하는 사람? 더디하는 사람. 그 말은 내 마음의 성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용사보다 낫대요. 이 마음의 분노를 그치는 거,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분을 품지 마라 이랬어요. 분을 품지 마라. 혹시 분을 품었으면 해지기 전에 그거 해결하래요. 해지기 전에. 왜냐하면 그 분노가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은요 거기 어둠이 틈타잖아요. 그래서 나를 망가뜨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파괴시키잖아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 성정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받았을 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성품을 산상 설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요. 그저께 제가 산상 설교 묵상의 말씀 보낼 때 보내드렸죠. 예수님의 인격적인 성품,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온유함은 막 주변이 나를 공격하고 주변이 나를 모함하고 막 주변에 막 파도가 넘실거리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 변함이 없는 상태, 요동하지 않는 상태, 이게 온유함이에요. 오해를 하면은 우유부단하고 그냥 착하고 그냥 뭐 법 없이 살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너희 멍에는 너무 무겁고 힘들잖아. 내가 주는 멍에는 쉬워. 그러면은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노하기를 더도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온유하다는 뜻이죠. 온유한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맞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냥 십자가에다가 벌거벗게 놔놓고 다 매달고 온 사람들 앞에 온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해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용사보다 나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 성 뺏어본 적 없잖아요. 전쟁에서 성을 탈환할 수 있어요? 우리는 1대1로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성 뺏드는 것까지는 상상도 못하죠. 그만큼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엄청 어려운데 엄청 쉬워요. 엄청 어려운 건 내가 하면 엄청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엄청 쉬워요. 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사탄이가 이 사자의 이불처럼 벌리고 우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사자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많은 사람 보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근데 기도 많이 했는데 교만하고 막 지잘난치 하는 사람 있죠. 그건 기도를 잘못한 사람이에요. 뭔 기도했냐? 맨 달라고만 기도하고 무슨 뭐 방언이나 기도하고 뭐 엉뚱한 신비주의 체험만 한 거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힘들게 해요. 그건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이거 16장의 끝에는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이 카리스마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를 일하시기 때문에 제비 뽑는 것까지도 간섭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또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만 남고 가룟유다 죽었잖아요. 그 뽑을 때도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았잖아요. 요거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뒤부터는 7 집사 뽑을 때 제비 뽑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구별해서 세우고 안수해서 세웠죠.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제비 뽑아서 파송하지 않았어요. 준비된 사람을 구별해서 파송했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요, 성령이 구별해서 성령이 세우는 거지 제비 뽑는 건 지금은 시대가 아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시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비 뽑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잖아요. 제비 뽑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뽑히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있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비 뽑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도 적용을 하면 위험하다. 이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세울 때도 제비 뽑지 않았어요. 부르셔서 순종하는 자들 택하셨고 하신 거죠. 그리고 12제자들이 제자 뽑을 때 제비 뽑은 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한 거죠. 구약 성경의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성경 보면 전부 다 성령이 지명을 하죠.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사, 성령이 그에게 명하사,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을 통해서 어떻게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면, 그러니까 마음을 경영하는 일, 우리 생각을 경영하는 일, 입을 다스리는 일, 마음을 다스리는 일, 행동을 다스리는 일, 이 세 가지를 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마음, 생각, 행동, 계획, 관계,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지혜입니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부터 22장 16절까지 찬찬히 읽어보시면 여기는 분별하는 거고요. 구별해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수시로 이걸 10장부터 15장까지 읽어보시면서 왜 지혜가 필요한지는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시고, 이렇게 잠언도 읽을 때 알고 읽어야지 모르고 읽으면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서 나중에 재미가 없어져요.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이 강조했고 익숙했던 성경 구절 몇 개만 눈에 들어오지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흐름을 알고 읽으면 많은 유익이 있다. 그래서 16장 우리에게 어떻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게으르고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하되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을 따라가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유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또는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를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마음을 잘 지키는 자, 다스리는 자, 경영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때 그 복 위에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